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서 말씀이 갑작스럽게 확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갑자기 막 불의 불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데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히브리서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한 것보다 더 심한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 중에 개종한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더 심한 박해를 동족들에게 당하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히브리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윗의 자손인 임금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자녀처럼 대접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신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 걸까 하는 고민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기록자가 히브리어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경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비유에서 우리가 믿는 히브리인들이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2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마땅히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허망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자는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주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향한 경주를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경주를 잘 마쳤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또 한 번 마지막에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주의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싸움하는 이 경주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읽다 보면 5절에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징계.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우리의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상을 주고
면류관을 주고 이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쁜데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모르게 잘못해서 받는 형벌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이 단어 속에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의 징계는 파이데이아라는 의미로 양육하다, 교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에 비유한다면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날마다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이 징계라는 의미는 벌을 주는 것,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트레이닝을 한다, 훈련한다, 교육받는다라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운동을 잘하려고 하면 규칙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하는 징계는 훈련하고 교육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진 것들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것을 또 보면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6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교육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같이 대우하는 사람. 우리 너무 기쁘고 희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같이 대우하는 사람에게 트레이닝을 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보면 유익을 위해서, 그 훈련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하고 훈련을 할 때,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는요, 우리가 또 조금 어려운 단어, 우리 마음에 힘든 단어, 연단이라는 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이라는 것 자체는 김나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나초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고된 고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잖아요. 몸에 익숙해지면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는 사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 그 성품을 우리가 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그것이 완전히 다 체득화되어지면 우리는 의와 평강,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의 말씀까지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을 쭉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13절의 말씀은 결국 14절의 말씀은 결국 13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합평함과 거룩함. 이것 또한 이 앞에 있는 의와 평강 후에 열매를 맺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15절 후반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쓴뿌리, 자기 안에 있는 고통과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소되지 못한 그 감정들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이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챗 GPT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챗 GPT를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오늘 하루에 운수를 보는 걸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내가 오늘 몇 시에 사람을 만나면 내 일이 잘 해결될지, 내가 오늘 직장에서 어떤 발표를 해야만 할지, 어떤 옷을 입고 발표를 하면 내 발표가 다른 상사에게 이제 전달되어져서 그것이 더 많은 사업의 길들로 승승장구할지, 이런 것들을 챗 GPT에게 물어보고 챗 GPT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거. 사실 이것도 은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의뢰하고 따라가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챗 GPT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끊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재미로 하지 이러면서 신년 운수 이런 것들 많이 보죠. 그리고 또 결혼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집안이 같이 합해지면은 사주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것도 합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행하는 사람. 에서가 사실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라고 이제 14절 이하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8절에는 이제 뭐 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나팔소리, 이거는 뭐냐면 옛 언약,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 언약, 히브리인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딱 히브리서 기자가 쓰면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딱 알아들으면서 이제 그런데 그건 지나간 옛 언약이다. 옛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22절에 나오는 것, 이후에 나오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제 새 언약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던 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새롭게 재편하여 만들 것이다. 더러운 것은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내게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고난이 닥치고 트레이닝이 힘들지라도 훈련이 힘들지라도 연단이 있을지라도 제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트레이닝을 받다가 운동선수가 지쳐가지고 이게 싹 쓰러질 때 있잖아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쳐있지 말고 힘을 내어 달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달려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이 새벽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화평과 거룩함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선함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다 함께 나누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생기고 간절히 붙잡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양육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화평과 거룩함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